자,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펴놓고 시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볼 때마다 시인의 감정을 좀 발견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시편 읽기를 참 좋아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자주 읽곤 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시 범주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한다면 시인들의 어떤 감수성, 예를 들어서 뭐 자연에 대한 노래라든지 사랑에 대한 노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시인이 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은 그런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들 속에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고스란히 여과 없이 시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면서 아픔을 고스란히 시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제가 이런 시편을 볼 때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처음 성경을 접하면서 시편을 읽게 되었고 시편이 한 100편 정도까지 읽으면서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읽다가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시라면 좀 아름답게 써야 하는데 도대체 시편 안에는 정제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시편 기자는 원수가 많고 아픔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그 원수들을 죽이도록 작사를 제게 내려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까지 접하면서 그는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편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닐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도록 미운 사람도 생기고 사람 때문에 좌절도 생기고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성경이라면 내가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그는 계속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가 쓴 첫 번째 책이 시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혹은 심지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라고 소리쳐도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고 모든 상한 감정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 그가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62편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아픔과 살면서 온갖 고난들을 당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피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치닫다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그 경험을 오늘 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왕의 사위까지 되는 위치가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어느 날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서 정든 집, 정든 고향까지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당장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광야와 동굴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숱한 시간들을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혹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광야를 지날 때 어떨 때에는 미친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서 아둘람 굴이든지 아니면 엥게디 광야 그런 동굴에 서식하면서 그야말로 은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인도에 살았던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 삶이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결국 왕으로 복직되지만 모든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복잡 단안했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지만 왕이 되어서도 그토록 총애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추악한 죄악들이 늘 일어나기 마련이었죠. 삶의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까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또 밀려오고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토록 아꼈던 신하 아히도벨까지 반역하고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적어도 충신이었던 아히도벨만큼만은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반역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뼈가 시리도록 아프고 외로운 밤을 보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식구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들은 그냥 아름답게만 우리가 읽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 시도 다윗이 그저 왕궁에서 따뜻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유유자적하며 썼던 시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모진 고통 속의 삶, 그 모든 삶을 다윗은 이런 식구들을 통하여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의 숱한 가슴앓이의 삶을 그 뼈아픈 시간들을 돌아보며 고스란히 그 고통을 그 식구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숱한 얘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지는 않지만 또 여러 시편의 시인들과 완전히 흡사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이런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피가 마르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죠. 김소엽 시인이 쓴 오늘을 위한 기도. 어쩌면은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김소엽 씨의 그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한 절 한 절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눈이 가는 표현은 3절에 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표현 말이에요.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그 추락시키는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 우리가 때로는 몸이 고단해서 혹은 다리가 아파서 담장을 기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담장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담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막이죠. 안전한 세이프 존인데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안전 장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실과 왕권, 이 모든 것이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리라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 축복 말을 하면서 뒷담화하는 자리에 가보면 저주들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파멸을 위해서 누군가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불완전한 터 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절대로 진실을 보이질 않아요. 속마음을 내비치질 않습니다. 겉으로의 표현과 안으로의 생각이 다를 때 오늘 우리도 한순간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아찔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오늘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까?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딜레마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몇 가지 있냐면 53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쁨, 슬픔 몇 가지 정도로 국한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다 찾아서 헤아려 봤더니 5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토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가 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1984년도에 쓰여진 이 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게 되면서 기독교 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는 수도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마음이 아주 거대한 싱크홀이 되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갉아먹히고 먹혀서 그야말로 텅 빈 공허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은 숱한 감정을 통하여서 그만큼 갉아먹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고든 맥도날드는 5가지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시간 사용, 지적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안식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동기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이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써요.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람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카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기다리다 혹은 무엇을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이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의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직 무엇만이에 해당되는 아크라는 단어가 모든 식구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원어적 의미들을 살려서 오늘 시를 다시 읽어보면 1절에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해 잠잠하니, 2절에서 오직 그가 내 반석, 내 구원, 내 요새시니, 5절 오직 하나님께 잠잠하라, 6절에서 다시 오직 그가 내 반석, 내 구원, 내 요새시니, 계속해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그분에게로 옮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들도 의지합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길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더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영어로는 trust in him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불확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것을 신뢰라 하지 않고 그냥 수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매일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늘 잘 날아갈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안전하게 몰고 가지만 불현듯 반대편 차선에서 뭐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웰비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건강을 잃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강력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가 빗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성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자기의 모든 은퇴 재산을 다 퍼부어서 교복점을 차렸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을 맞춰주는 그런 가게를 이제 제2의 삶으로 열었는데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 교복 자율화를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몇 개 팔아보지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됐었죠. 여러분, 삶이란 불확실한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전문가들도 예측 불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 시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서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영어 성경을 보면 alone, only라는 단어가 계속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여기서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고려할 필요 없이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늘 확인되고 늘 확신할 수 있는 것들에만 눈을 두기가 쉽지만 그런 것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을 안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할 만하던가요? 그도 약한지라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누차 전하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해주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한때 가족들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형들이 자신을 버리고 웅덩이에 빠뜨리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요셉은 웅덩이에서 그래도 건져내줄 형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요. 르우벤 형, 유다 형, 납달리 형, 그 어느 누구도 이름을 외쳐 불러보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돌아오지 않는 형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속에서 형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만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면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 교회들이 그렇죠. 지원하던 교회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면 한 달 살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진 터라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이 며칠이 지나도록 제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지원금을 직접 좀 받아와야 되겠다 하고는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담당자가 어디로 가서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곧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님은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우두커니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록 담당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후가 되어서도 담당자는 소식이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희가 문을 닫고 퇴근해야 될 시간입니다. 목사님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죄송해요. 목사님은 사무실에 나와 사무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불 꺼진 사무실 앞에서 담당자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립니다. 저녁이 지나서 7시가 되어서야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여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네. 담당자는 구역구역 은행으로 가서 돈을 뽑아서 목사님에게 건네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교회 정문을 나서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가? 내가 이 숱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텐데 내가 사람을 기다렸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테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찾지 않을 테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 시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수준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뢰는 성품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는 대상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식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초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위에 그의 모든 삶의 반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절 12절에서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악인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저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전적 위탁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신뢰의 마음이 이 19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한 고백이 뭐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없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끊임없이 수없는 인생의 굴곡을 건너왔던 다윗,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다윗,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여러 식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46편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끝마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날의 모든 도모가 허사로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가 당장이라도 생명을 다하면 그 의지하는 것이 뭐가 되겠냐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죠. 내 모든 여건이 당장 뭐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죠? 나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삶, 나의 깨어진 관계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맡기게 될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감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며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뭐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뭐죠? 그분을 전적으로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그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모든 삶,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 주님의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한다라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숱하게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내어놓는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것이 곧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마음 아파요. 저 마음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공고합니다. 모든 상하여진 아파진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안겨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숱한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그래서 소가리를 내서 정말 그야말로 고든 맥도날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싱크홀과 같은 텅 비어진 공허한 나의 마음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면 세계가 한층 성장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아를 이렇게 또닥거리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기 실존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 내면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박 목사야, 다른 것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혹은 숱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에 우리는 소용돌이 되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장차 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안이 충만히 깃들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